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는, 생수의 강은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로 닫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은 다음에 내려오실 성령, 그 성령, 그 분을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소리의 어떤 현상, 그 다음에 불꽃의 현상,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결국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강이 내려왔다, 그 말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 생수의 강이 부음받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서 흘러가죠. 12가지 실과를 넣고 실과를 맺게 하는 생명나무에게 그 역할을 해줍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됐을까? 생수라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죠. 강이다 그 말은 개천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안고 있는 거죠. 많은 영혼을 살린다. 육체도 살린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부어지게 되면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생기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증거를 하면 영혼이 사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살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생수의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선한 일을 하는 목자죠. 우리가 아까 로마서 2장 18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라고 봤었죠.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의 교훈이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사랑이 율법의 교훈이고 지극히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선한 목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희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로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목자,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는 자, 다른 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문맥으로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죠. 선한 일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왜 성경을 읽는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목적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해야만 되고,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을 상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왜 연구하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물론 우리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지만은, 이 땅에서 그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육에서 영혼이 벗어날 때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 창세기 1장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됐어요.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시니라 라는 그 안식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일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를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구원의 길을 주시죠. 결국은 성경 전체는 모두 다 구원을 향한 목적, 영생을 향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자꾸 하는 거죠. 40절 그러나는 반대말이죠. 39절과 반대입니다. 영생을 성경에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40절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으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안 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주일날도 그냥 교회를 가는 거죠. 안 가면 혹시 주님 앞에 매를 맞을까 봐 그냥 가는 거죠. 영생을 향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육신의 노동을 통해서 물질에 소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물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볼 수 있죠. 더 많은 노력. 어려운 건 아니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면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지 않노라. 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진 않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영생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똑같죠. 영생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한다면 가죠. 자꾸 성경으로 가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이 유행처럼 많이 퍼져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러진다, 넘어진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 안에서 보는 기름 부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넘어지게 되면 신비하고 뭔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뭔가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될지라도 영혼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다른 말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으니 기름 부으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기름 부음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체성이에요. 나중에 썩습니다. 썩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기름 부음의 목적, 성령 임재의 목적을 반드시 추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쓰러진 현상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막 기뻐서 제자리에서 뛰고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전달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정체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썩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기름 부음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걸 아느니라. 성령 받으면 모든 걸 아느니라. 그런데 쓰러짐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 모든 걸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적 현상이지 영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생각 속에서 성령이 뭔가 깨달음을 주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서 나아갈 길들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눈으로 볼 때는 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에 있어서는 문명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보다도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세하게 기록이 됐죠.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조목조목 가르쳐주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느낌이나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참되어야 된다. 참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성격적인 부분이죠. 인격적인 부분이죠. 영혼과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가르치신 그대로,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성령에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는 다 사랑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좋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안 쓰러졌더라. 마음을 비우세요. 죄가 있어서 그럽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닌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잘못된 거예요. 다 맞으면 됩니다. 결국은 다 사랑으로 가는 거죠. 사랑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성령을 힘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제어한다 그 말은 귀신도 힘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힘에 비하면 약한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누르는 겁니다. 그게 제어입니다. 제어.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제압하는 거죠. 제어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힘 있게 오는 거죠. 권능 있게 오는 거죠. 힘이 세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에 힘이 있지만은 제압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마귀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보다는 약하죠. 제압하는 거죠. 누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힘 입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이 성령의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니고 구약은 육체의 힘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성령이 육체의 힘으로 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삼손에게. 그렇죠? 삼손에게. 신약은 성령의 힘이 마음의 담대함으로 주어집니다. 두렵지 않게, 무섭지 않게, 놀라지 않게. 혹시 예쁜 사람 보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겁 안 나요. 성령의 힘이 주어져서. 돈 많은 사람 보면 겁나지 않습니까? 이제 겁 안 나요. 성령의 힘이 주어져서. 누구도 겁나는 사람 없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자신 있게, 내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능력 있게 힘을 달라고 자꾸 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자꾸 기도를 하세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기억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힘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됩니다. 증인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께서 내면 속에서 힘을 주는 거죠.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에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불렀죠. 에레미야가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해주죠. 에레미야가 나가서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왕에게, 선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들이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제압한다라고 했을 때는 귀신보다도 더 담대한 힘이 주어졌더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성령의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잡히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란 영혼이 구원받을 법이 있다고 말이죠. 생명의 법, 생수의 강, 생명의 법, 영생의 법이죠. 영생의 법. 이 영생의 법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주님의 은혜요, 믿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모든 신앙의 승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죠.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우리를 사망에 이끌어가는 법이 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로 가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로 가면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 같은 것을,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을, 성령의 열매 맺는 신의 성품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금지할 법이란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입니다. 16절에 16절 이하에 있는 육체의 일들은 성령의 일들을 막을 법이 없더라. 다른 말로 육체의 법은 성령의 법을 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과정 속에 대적하는 것이 들어있죠. 대적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대적입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전쟁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 싸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면 생명길로 가고 패배하게 되면 사망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추구하고자 하면 사망의 법이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싸우라고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서 우리를 생명길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 볼 수 있죠. 성령이 아니면 안 되지만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근거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헌금치 않으면 주님께서 응답 안 주시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예물 드리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생일 감사함을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물 드림으로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라기 3장 같은 경우는 예물을 드림으로 시험해 봐라,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부분, 예물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예물은 온전치 못해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 그리고 드리는 믿음도 있고 받는 믿음도 있다고 그랬죠. 드리는 믿음은 늘 드리기만 하죠. 그리고 못 받으면 억울하죠. 드리면서 받는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드리면서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그 믿음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둘 다 금액을 얼마를 드렸든 주께로부터 공급받을 믿음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가르칠 때는 헌금을 해야만이, 헌금을 해서 맹세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 준다,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이 멀었어요. 여기서 눈 멀었다 그 말은 맹인이 아니고 영적 맹인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이 크냐 아니면 금이 크냐 라고 했을 때 성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금으로 맹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명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란도다. 명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이외에 있는 것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하면서 예물 맹세냐 아니면 성전 맹세냐 제단 맹세냐 예물 맹세냐라고 구분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예물로 맹세해야 될까요? 제단으로 맹세해야 될까요? 성전으로 맹세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맹세해야 될까요? 신약시대는 여러분 속고 있죠. 지금 맹세하면 안 됩니다. 신약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속을 뻔했죠. 맹세하지 말라. 신약 시대는 죄사함은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하면서 응답받는 부분도 있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쭤봐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물질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두 가지. 집하고 전토 들어갔죠. 다만 현금이 안 들어가서 뿐이죠. 집과 전토가 들어갔어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 있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집과 그 다음에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 굉장히 많죠. 100배란 박해를 금해 받고 왜 박해를 받을까요? 집팔에서 헌금했으니까 식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사냐고.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확실한 100배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헌신에 의한 축복입니다. 헌신, 헌물 그런 것에 대한 축복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이란 무엇인가? 신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죠. 물론 구약은 모세 율법 조문을 구약이라 그래요. 신약은 그와 비교를 해서 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해서 이 부분이 이어져서 14절로 가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해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과 비교를 해서 구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면 앞에 있는 부분은 신약이 되는 것이죠. 다만 신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썼냐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신약은 원칙적으로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해서 새 언약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없으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 연륜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새 언약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거고. 새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구약은 구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5절 심판이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이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8절 한 절만 따면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한다는 이 뜻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설교 같아요. 18절만 보면 그러나 17절에 있는 이는이라는 단어는 그 윗부분에 있는 내용을 17절 이하에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17절에 있는 이 부분은 15절에 있는 병을 고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 부분을 가지고 17절에 이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사야서를 끌어온 거죠. 그리고 18절에 쭉 됐는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말은 성령 받아서 질병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사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질병 있는 것을 심판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늘 그 일을 하려고 됩니다. 치료 사역 또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 이것들을 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게 질병 치료하는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그 분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자꾸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기도를 하면 나도 치료가 되고 나도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내 집안의 어둠도 떠나가게 되고 내 삶도 행복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 남을 위한 치료기도 남을 위한 축사기도지만은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부분이 꼭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자에게 질병이나 귀신을 심판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인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정이 있었죠. 재판정이 있었고 그 재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백보자 위에 앉으셔서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누구든지 이유 없이 심판 앞에 다 서게 되죠. 상급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대로 산업에서 따로 옮겨지는 마지막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이 이제 준비되고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미래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정이 열리게 되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책을 한 권 두시고 그 책에 근거를 해서 사람들의 죄성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게 되시죠. 어떤 책을 들고 계시냐? 어떤 책?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성경책이라 볼 수 있죠. 성경책.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책으로 보면은 본래 성경책이 장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틀림없이 문맥 따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문맥 공부한 사람은 그래도 좀 낫죠. 그렇죠. 원래 성경이 장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책 가지고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러겠죠. 마태 3장 7절 이하부터 12절까지 지켰느냐 어겼느냐 가라지냐 쭉정이냐 물어보겠죠. 알곡이냐 물어보겠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쭉 되는 팔복이라든가 12절 13절 이하에 있는 소금과 빛이라든가 17절 이하에 완전율법이라든가 21절 이하에 살인했느냐 가늠했느냐 맹세했느냐 금식했느냐 외식했느냐 구제했느냐 내 수를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느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십계명을 근거해서 물어보겠지만은 구약의 율법 속에 있는 그것보다도 신약의 산상수훈의 내용 중심에서 더 주님께서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심판의 법전이 있다. 그 법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현재 성경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러 사람이 떡 먹던 곳, 곧 오병이를 통해서 이적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고 많은 사람이 배부를 만큼 떡을 먹었던 그 장소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체험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야지 하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로 이적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이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썩을 양식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영생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49절로 가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신비하게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신비하게 만든 그것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먹어도 죽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먹으면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강에서 물을 떠와서 세례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뭘 가져와서 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제가 청년 때 저희 목사님이 요단강에서 물 떠온 걸로 세례를 주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2000년 전에 흘러갔어요. 벌써 영생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아버지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절대 무섭지 않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이름 부르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무섭죠. 할렐루야. 산기도 가도 안 무섭죠. 할렐루야. 무서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서워하지 않는 영을 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말이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막 아버지께 뭔가 호소를 하고 간구를 하고 응답을 위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죠. 내가 범죄하고 내가 행위가 아버지의 요구 따라 가리지 못했을 때 그때 회개를 하면 다시 아빠 아버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회개치 않았을 때는 나를 심판하시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무서움을 떨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창세기 2장입니다. 안식일이란 창세기 2장. 안식일이라는 안식의 뜻은 편히 쉬다 그 뜻입니다. 편히 쉬다. 단어로 보면은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이란 쉬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다 쉽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펴도 안 되고 밖에 나가도 안 되고 그냥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 출애굽기 3장으로 가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라고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징훈이라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른 말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는 여호와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여호와 뜻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세 가지죠.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